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궁궐 하면 경복궁이 떠오릅니다.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역성 혁명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중요하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개경이 수도였는데 개경을 탄양으로 수도를 옮긴 거죠. 수도를 옮기고 나서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복궁입니다. 광화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근정전이 있고 그 뒤로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향원정, 그 연회를 즐기던 경회로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어떤 큰 행사를 치르던 곳이었고 사정전은 정사를 돌보던 곳이라고 합니다. 강령전은 임금의 어떤 사적인 생활의 장소, 침소가 있는 사생활 공간이었고 교태전은 왕비의 처소였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정전은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조선 왕조의 어떤 법적인 틀을 놓았던 삼봉정도전이 지었다고 하지요. 사정전의 이름의 뜻은 생각하면 슬기로워지고 슬기로워지면 성인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전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듣는 마음을 구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의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어떤 마음과 결이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하면 슬기로워지고 슬기로워지면 성인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궁궐을 보면 경복궁의 형태와 좀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몇 개의 건물들이 있는데 레바논 나무로 만든 왕궁이 있었고 주랑들이 있었고 또 재판하는 주랑이 있었고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 왕비였던 바로의 딸이 거하는 집, 이렇게 왕궁이 이루어지는 것을 7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7장의 말씀은 서두에 계속 나오듯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7장을 전체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왕궁의 이야기보다는 이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1절에서 12절까지만 왕궁 건축의 이야기고 나머지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솔로몬 궁의 형태를 살펴보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먼저 레바논 나무로 만든 왕궁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숲의 집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가져온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이라는 뜻이지요. 경복궁으로 치면 경회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더 다양한 쓰임새를 가졌던 곳이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성전보다 더 컸던 것을 알 수 있죠. 성전의 크기가 6장 2절에 가보면 길이가 60규빗이었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오늘 레바논 궁전은 7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같습니다. 대략 성전 크기의 2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궁이 레바논 궁전인데 솔로몬 궁의 전체가 아니라 여러 궁전 중에 하나의 건물입니다. 대략 성전 2배의 크기인데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레바논 궁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6절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 10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스바 여왕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레바논 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16절, 17절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아멘. 아마 이 레바논 나무 궁은 여러 사람들을, 손님들을 접대하는, 손님들과 만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도 했던 곳이 레바논 궁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실제 백향목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과 같은 느낌이 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랑을 지었는데 그 주랑이 무엇입니까? 벽은 없지만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물을 말하죠. 아마 주랑을 3채 정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 주랑 2곳을 지었고 7절에서 또 한 주랑을 지었는데 그 7절에 나오는 주랑은 정확한 용도가 있었지요. 백성들을 판결할 때에 재판정으로 사용했던 주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보좌가 있고 백성들이 앉을 수 있는 백향목으로 만든 마루가 있었다라고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거처하는 사생활 공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왕비였던 애굽의 딸이, 바로의 딸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 솔로몬 궁궐의 전체적인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독 건물이 아니지요. 여러 채의 건물이 모여있는 연결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보다 건평으로 따지면 4배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지요.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여가 걸렸지만 궁궐을 지을 때는 몇 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까? 13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다윗에 의해서 모든 재료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 궁궐은 규모가 더 컸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부역을 했기 때문에 일꾼들도 여러 가지로 힘에 겨워하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재료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궁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을 찾으라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같이요.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아멘. 심판하는 재판정을 주랑의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보좌, 재판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역시 10장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8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재판적으로 만든 주랑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재판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곳이 왜 솔로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하여서 판단하기를 원하였던, 그래서 의로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이 주랑에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이 송사에 대해서 솔로몬은 귀 기울여 들었을 것이고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장 9절을 확인해 볼까요? 3장 9절의 말씀이 초기 솔로몬 왕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읽은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겠지요. 많이 생각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하였던 솔로몬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민심을 잘 듣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통치자의 자격이 미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 저와 여러분 역시 성도 역시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어떤 세상의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생각과 인식과 자각하는 모든 사고방식들이 급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조류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이루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제가 오늘 7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전 건축, 왕궁의 건축의 내용이고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다시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역대기에도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궁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은 다뤄야 되겠는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사는 집을 지은 거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교훈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만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잘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고 7장 전체를 보면 그 어떤 맥락, 열왕기서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에 이어서 솔로몬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1절에서 12절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1절에서 12절까지 짧게 끝내버리고 다시 13절부터 51절까지 39절은 성전의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면, 열왕기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왕궁 건축의 주요 내용이 이 7장 전체에 담겨있는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분명히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깐 이야기하고 스치듯 지나가 버리지요. 그것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설명합니까? 13절부터 22절까지는
노스의 대장장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 두로왕 히람과는 다릅니다. 노스의 대장장이 기술자였던 히람을 데려다가 무엇을 만듭니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하지요. 노스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두 기둥, 노스로 만든 두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13절부터 22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큰 노스로 만든 대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성막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지요. 그 물두멍의 기능이 무엇이지요?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치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물두멍과 같은 큰 놋대야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엄청나지요. 지름만 거의 4.5m입니다. 직경이 10규빗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름만 4.5m고 주위가 30규빗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총 둘레가 14m가량이나 되는, 원을 그리면 14m가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놋으로 만든 물을 저장하는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히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작은 물두멍들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왼편에 5개, 오른편에 5개 놓을 수 있도록 물두멍 5개씩을 양쪽으로 놓아서 10개를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두멍을 받칠 수 있는 수레처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받침을 10개 역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27절에서 3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7절까지는 여러 성전 외부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고, 48절로 50절은 성전 내부에 있는 여러 기구들, 40절로 47절은 외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48절로 50절은 성전 내부,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아까 물음표를 찍었던 이야기로 돌아오면 솔로몬 왕궁은 성전보다 크기나 규모가 훨씬 더 크지요. 건축 기간도 성전이 7년이 걸렸고 왕궁이 13년여가 걸렸습니다. 거의 2배가량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지요. 성전은 거의 단독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왕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해도 6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6채의 건물들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부속 건물들도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있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인력들을 필요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궁 건축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6장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7장도 1절에서 12절까지만 잠깐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성전 건축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열왕기서 저자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 건물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단독 건물이 아니라 더 크기적, 외형적으로는 더 크지만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대적인 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궁전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거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거하는 상대적인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안에 속해 있는 부속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 안에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졌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졌고 또 군사적인 것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법적인 판결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모든 것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정사들이 솔로몬의 궁궐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통치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행정, 군사, 법집행 그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한다는 사실을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궁전은 보여주고 있는 시각적인 장치라고 하는 거죠. 광야 시대를 들여다봐도 비슷하지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성전의 형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그 옆에 있는 솔로몬 왕의 궁궐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통치에 대한 것을 위임받아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정치며 행정이며 경제며 군사며 법이며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위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6장과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통치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인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통치였고 그것은 신정 국가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고 왕궁이 13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외형적 크기도 왕궁이 훨씬 더 크지요. 면적도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부속되어져 있는 건물이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그것을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6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7장에서 왕궁 건축의 이야기들을 1절에서 12절까지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궁전은 왕이 거하는 처소인 궁전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의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위임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죠.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도 건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6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지만 그 외형적인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6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솔로몬의 왕궁은 외형적인 규모가 성전보다 훨씬 크지만 그 외형적인 규모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안에 왕궁이 속하여 있음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솔로몬 왕에게 위임되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솔로몬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지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는 통로로서 솔로몬 궁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막과 성전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성전된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궁전이 무엇을 다 할 수 있었다고요? 정치나 경제나 행정이나 군사나 법 집행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왕궁이 있는 것처럼, 성전의 부속 건물로 성전의 구역 안에 왕궁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역 안에서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 안에서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요. 정치며 경제며 행정이며 군사며 법이며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둘 수 있는, 통치의 기준인 말씀 안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역 안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솔로몬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장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깨닫사오매 우리 목요학교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